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0면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함께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람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상사 아니면 조금 특이한 부하 직원 때문에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상사가 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 상사가 너트를 가져오라고 하더래요. 너트 아시죠? 동그란 거. 동그란 거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볼트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트를 가져와라. 아, 너트 여기 가져왔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너트냐. 볼트지. 너트를 가져와라. 그래서 바꿔왔더니 아주 기뻐하면서 일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이게 뭘 일을 하다가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요일이지? 그러더래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토요일이요. 그러죠. 이분이 며칠 무슨 요일이냐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토요일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요일이냐고 그래서 15일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런 거. 저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는 모든 부서의 설교 본문이 주보에 나갑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드는 금요일 전까지 설교 본문과 제목을 올려야 돼요. 날짜도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 설교 담당이었는데 이게 본문 같은 걸 다 올리고 이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거든요. 혼잣말로. 수요일이
무슨 요일이지? 옆에 있던 아내가 수요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 자신이나 남을 괴롭게 하는 경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사지가 고생한다. 머리가 나쁘면 사지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고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악하잖아요. 마음이 악하면 자신을 사지로 몰아갑니다.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악한 사람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는 거예요. 이건 속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 설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내용입니다. 벌하신 내용. 좋은 내용은 아니죠. 자, 왜 그들을 벌하십니까? 자, 1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말일까요? 26절 보실게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장막은 이제 집이죠. 텐트인데 자신들의 집이에요.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못 들을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잊은 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한 거죠. 비판한 거죠.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납득이 안 돼요.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원망이 막 솟아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그런 원망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원망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원망입니다. 근데 이들의 원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원망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쏟아낸 원망입니다. 한마디로 거역하는 거죠.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내용의 원망입니다. 볼륨 약간만 더 높여주세요. 자,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끄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분을 향해 악한 원망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두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두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움 때문이지만 사실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믿지 못함이 아니에요. 믿지 않음입니다. 믿지 않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한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이런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고 맹세하십니다. 어떤 맹세냐? 이 악한 세대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죄악을 지은 거예요.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백성인데. 백성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만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경우도 있어요. 의외의 경우. 37절에 보시면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악한 세대 때문에 그에게도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막 모세를 괴롭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바위를 쳤어요, 반석을.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잘못한 게 맞지만 1차적으로는 이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모세를 막 화나게 한 거예요. 격동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흥분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모세도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의 아이들도 큰 피해를 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이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40절에 보시면 40절 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셨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틀어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시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 약한 세대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 즉 불신앙의 결과는 모두의 불행이고 특별히 후손들의 불행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재무는 판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악한 사람. 마음이 악한 사람.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명한 이스라엘을 이 악한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또 이렇게 싸우러 나갔다가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막 또 하소연해요. 뭐라고 하니까 41절에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자, 45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지만 나중에 또 보면 그 이후 그들의 결정은 또 매우 또 그럴싸한 그런 말이지만 여전히 불신앙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처럼 없는데 믿지 않기로 했는데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이 악하면 자신을 사지로 몰아갑니다. 따라서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잘못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악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입술의 열매보다 매사의 순종이에요.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해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가 막 말은 번들하게 잘해요. 근데 그 뒤에서는 막 딴짓하고 헛짓하고 남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뭐라 그래요? 입만 살았구나.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있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 거,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좋은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